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생명샘교회 주일 4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더운 무더위를 뚫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오늘 또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오늘 또 하나님께 기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오늘도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한 번 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한 번 더.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 아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우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을 드려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오직 우리 주님을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 백성이 나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지. 한 번 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 사랑 변치 않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계속해서 찬양하며 선포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아멘.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전심을 누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로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알기 전에 죄의 습관을 행하며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기보다 내 생각과 내 의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많은 것들을 뒤바꿔 놓은 것처럼 내 안에 작은 죄 하나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내 이웃들을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게 마스크와 손 씻기로 방역하듯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더욱 아버지와 친밀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와 이 세대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도 아버지의 언약은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30분 성전 기도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돕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청년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한 영으로 묶으셔서 사랑의 연합을 포기하지 않는 생명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며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청년진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투원과 DOT로 배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지체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의 건강과 안전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삶과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생활과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물질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살피는 의료진들과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임강래 목사님께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나마켓팀 특별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봄을 밝혔던 꽃들 이제는 떨어져서 새로운 과실이 되어서 우리 곁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다른 열매로 드러나고 또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자연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6월 마지막 주 가까이 다가오는 이 시간들 즈음에 한 해 동안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연들이 또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자연 만물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해 하게 하듯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주께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더욱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삼아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될 때까지 교회 예방 활동은 교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마스크 착용, 손소독, 거리 두기, 발열 검사, 장갑 착용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보 중앙면에 있는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막은 마스크 착용 사례를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루 30분씩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 광고 4번에 있는 기도 제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역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방문시 1층 현관 게시판에 기도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하반기 예배 봉사자 명단이 말씀 요약지 뒷면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중직 선거가 8월 16일에 임직식이 11월 중 실시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희망학교에 마스크 1,470장을 학생, 교사, 취약계층의 선교사님들에게 전달하였으며 휠체어는 고2 세일라 학생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셔틀버스 3호차를 노후화로 인하여 폐차 후 25인승 임대버스를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버스 운행 봉사를 해주신 김희수 안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윤용빈, 우현희 집사님 가정에서 등남하셨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현 집사님께서 천플라워 개업하셨습니다. 홍유리 집사님께서 윤희한이 개업하셨습니다. 이종삼 집사님의 발인이 20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이기성 장로님, 최미숙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이중호 안수 집사님, 이광미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담례하셨습니다. 지수진 성도님 가정에서 장례 담례하셨습니다. 노영미 집사님께서 일부 찬양대 가온 헌물하셨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위원을 찾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전체를 걸쳐서 율법, 그러니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율법 전체를 숫자를 세보면 약 613개가 있습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약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조항 613개 중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약 248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248개 숫자를 후대에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사람 몸에 뼈 마디들이 있잖아요. 이 뼈 마디 하나하나를 계산을 하면 248개가 됩니다. 그래서 행해야 되는 것, 이거 248개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약간 부정적인 의미에서 있는 율법의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365개입니다. 그래서 365일 동안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야 되고 염려하지 않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 정도 기억을 하십니까?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데요. 10계명을 다 외우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선뜻 그럼 다 외우죠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저도 10개를 다 외우라고 하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려 613개, 248개, 그리고 365개로 나눠져 있는 이 율법 조항들. 근데 율법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이 훨씬 더 강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또 있어. 또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데 끊임없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또 나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율법 조항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주셨고 또 율법을 잘못 사용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신명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생존하며 번성하며 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항만 남아있고요, 율법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많이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지 시내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상황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도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어디에 서 있냐면 약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 서 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고 그들은 뼛속까지 종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새로운 규범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규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 조항을 주신 이유가 바로 5절과 6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변 사람들을 또 주변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레위기와 계속해서 있어지는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딱딱하게 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실제 삶을 옥죄이고 얽매이고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장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삶의 가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몇 가지 그 규범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종이 없기도 하고 또 6년, 7년째 되면 자유를 달라고 하는, 자유를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전혀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이게 BC 1500년 정도 시간인데 그때 고대 근동 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또 애굽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말씀은 혁명입니다. 일단 노예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이 되어졌고 노예로 태어나면 또 노예가 되어지면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평생 노예고 그만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대대 손손이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게 주인의 물건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노예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년 동안 일을 하면 7년째 되는 해에는 해방시켜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권, 인격,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파격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출애굽기 21장 28절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더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남자도 죽일 것이며.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율법이 적용이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죠. 소가 사람을 받아서 사람이 죽었다면 소는 당연히 죽여야 되고 혹시 그 임자가 소의 임자가 소가 평소에 이런 버릇이 있었는데도 알고도 그냥 놔뒀다. 그러면 소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무지막지한 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사회를 굉장히 시끄럽게 했던 이천 공장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해하게 되고 사람의 상해가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고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을 알고도 방치를 했다면 그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지금부터 몇 년 전에요. 3500년 전에 이런 조항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중요성,
인권의 중요성,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율법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인권 운동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과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요? 3,500년 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우리는 사회적인 복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아나 과부, 또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법 제정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한 다음에 3개월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조례와 규례를, 또 율법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소중함, 또 사람의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약자와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농사를 좀 해본 사람은 윤작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땅에서 같은 작물을 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작물을 돌아가면서 심는 것입니다. 그래야 땅에 힘이 있게 되고 많은 열매를 소출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휴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밭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해에는 밭을 쉬게 해야 거기서 제대로 된 농작물이 거두어진다는 것이 바로 휴작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를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탐욕이 이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죠. 내가 어떤 탐욕을 부렸는데, 아니면 내가 어떤 욕심을 부렸는데 이 코로나가 나를 힘들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곳곳에서 들려오는 환경단체들의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환경 오염으로 인한 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자연이 회파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 절제하지 못하고 자연을 착취해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현재 21세기에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 출애굽기 23장에서 휴작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 자연과 어떻게 동행해야 될지 또 자연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율법 조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존중, 또 인격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 존중,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단지 나의 죄를, 단지 나의 쾌락을, 단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살리고 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런 조항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셨고, 이 율법을 행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나게 되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이 살아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만물들도 소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율법을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율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광경이 뭐냐면 이런 내용은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 뒷모습만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출애굽기 24장에는 장로 70인과 나답과 아비후와 모세, 아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단지 해라, 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어져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는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은 이 율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 정신을 잊지 못했고 이제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모세의 율법인데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이용했고 어떻게 사용했고 또 이 율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두 부류가 있는데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말 그대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복하는 일이 성경을 필사해서 성경을 보급하는 일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제 삶 속에 적용해 갈 건가 이걸 연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때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해야 되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면 그들은 이 율법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요?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조용히 이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청중들 앞에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대면서 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죽여야 됩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어느 법에 또 걸리냐면 로마법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는 로마 식민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사람은 용서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교묘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또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 말씀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알았기 때문에 이 규범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또 그들은 말씀을 연구해서 자기의 이익을 삼았고, 그들은 말씀을 연구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까지 막은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회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다시 돌려 생각하면 이것은 저의 삶이었고 이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를 좀 다닌 사람, 모태신앙, 그리고 성경을 좀 읽은 사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일일 수 있습니다. 카페에 가서 라떼를 시키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떼는 말이야 라고 또 말을 할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자주 듣습니다. 라떼는 뭐 이렇게.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자매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을 때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를 비방하는 자,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것. 그들은 유대인들, 또 그들의 동족들에 대해서 늘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을 조금 더 나가면, 명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판이라는 단어, 업신여김의 단어. 또 하나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짓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비판했던, 내가 정죄했던, 내가 업신여겼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짓고 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제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쉽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정죄했던 것, 비판했던 것, 비방했던 것, 업신여겼던 것, 이 정도 수준은 돼줘야 되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알았으면 이 정도는 행해줘야 된다라는 그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을 직고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율법,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 율법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변질되어져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졌을 때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사용입니다. 자칫 나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듣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칫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매를 비방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업신여길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안에 우리는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율법의 본질, 또 율법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회개하고 또다시 그런 일들이 있게 됐을 때 경성해서 그러지 않는,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는 예수님의 그 책망을 듣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해 주십니다. 참 애매한 상황,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상황은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상황이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 또 이런 일들이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어떤 결정을 할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현행범이거든요. 현장에서 잡혀왔거든요. 그리고 아마 증인들도 분명하게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이런 상황은 수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있어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잘못이 드러났죠. 또 이런 일들은 아마 이 여인이 한 번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용서받을 수 없어, 용서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선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래야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여인의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나머지 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많은 성도를 섬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시내산에서 그리고 무려 613개가 되는 그 율법의 조항에 딱 두 가지가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의 완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613개의 율법이 10개로 줄여들게 되고 이 10개로 줄어든 율법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으로 축약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웃 사랑은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질문을 합니다. 이웃이 누구냐? 바로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고 또 가까운 이웃은 공동체에 있는 형제자매고 또 가까운 이웃은 바로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는 목 놓아 외쳐서 오늘도 찬양을 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오늘도 함께 찬양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최고의 율법,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이웃 사랑이고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13개 다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 다 조목조목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딱 한 가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살리는 것, 그것 하나면 온 율법이고 그것이 최고의 율법이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전도해, 아니면 제자의 삶을 살아, 성경 읽어, 기도해, 물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제자인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전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바로
우리 공동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했을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율법의 완성은, 최고의 율법은 바로 이웃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완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정말 많은 율법을 연구하고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갔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행여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는 않은지, 내가 서기관들과 제사장처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나의 신앙의 경륜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죽여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율법의 완성은 이웃 사랑입니다.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고, 온 율법의 최고의 정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 가족을 살려내고, 우리 공동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어서 마땅한 그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이보다 더한 죄를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마 우리 주변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려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에게 잘못한 사랑하는 지체들을 용서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살림으로 인해서 온 율법의 완성을 이뤄가는, 그래서 70인 장로와 나답과 아비후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율법을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려가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오니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기라. 모든 사람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기라. 모든 사람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실 그 사랑 나도 사랑하리 끝까지 따르리 모든 세상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 하래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혹시라도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서기관들이 되지는 않았는지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죽여나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준 사람이면 심지어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도 살리셨는데 저에게 맡겨준 모든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가족,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무엇보다 공동체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살려내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세우고 살리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만하고 평가하지는 않았는지 재판관이 되어서 그들을 죽여내느니를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게 되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지 못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려내지 못해서
온전하게 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